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고요. 몇몇 교회에서는 또 피스메이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들이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니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스메이커 자격증까지도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자격증을 받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헌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샬롬.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화평하게 하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상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인사하듯이 이렇게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전쟁과 또 가정의 불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원인을 찾자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왜 그처럼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평화를 또한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해야지 그들이 소멸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적으로는 38선을 둘로 나누어서 북한에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 적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많은 열강들이 있는데 그들도 잠재적으로 우리하고 적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뭐 총칼을 들이대서 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순수하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나라가 어렵더라도 우리나라가 유익하면은 그걸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물질 만능의 사회, 그리고 적자 생존의 사회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것을, 이런 정서를 기반으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면은 테러리스트나 독재자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테러를 하고 독재를 하는 이유가 평화를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테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독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힘을 가지고 이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독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각국의 정상들이 수시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런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에는 요원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들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요? 이 문제의 대답은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 외교적으로, 아니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포함된 이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주로 보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이 산상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달라이라마 있죠? 티벳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정확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분도요, 이 산상설교를 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뭐 요한복음도 피고 마태복음도 필요한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 간디는요, 그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 인도의 그 독립운동을 평화운동으로 전개했을 때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였습니다. 그는 불교도예요. 하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이 없는데도 그는 평화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마하트마 간디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설교를 읽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보다 낫죠? 예, 큐티하듯이. 근데 매일같이 이 산상설교를 그 사람은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던 것이고 또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간디조차도 산상설교를 올바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산상설교는 예수가 없이, 복음이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5장 9절의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평함, 그 평화라는 것은 예수가 없이 평화는 없고 복음이 빠진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설교 전에 인사한 것처럼 샬롬의 샬롬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그런 뭐 간디 아니면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루려는 그런 평화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누구일까? 그리고 참된 평화는 어떻게 이루는 것일까? 라는 그런 대답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전쟁과 불화의 원인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왠지 모르게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분쟁을 일으키니까요. 그리고 이 말로써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시기와 악의가 이 마음에서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다면, 변함없이 여전히 그렇게 악하다고 하면은 세상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을에 시냇물이 하나 흐르는데 오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샘이 오염된 거예요. 샘에서 자꾸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쭉 마을을 흐르는데 사람들이 시냇물에 물을 먹으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그 시냇물에다가 막 화학약품을 타는 거예요. 그 물을 맑게 한다고. 잠시 물이 맑아 보여서 사람들이 야, 시냇물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물은 흘러가는 것이고 여전히 잠시 후에 또 오염된 물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원이 되는 샘을 고쳐야지 흐르는 물을 고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뱉은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들을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해결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의하면 이 문제의 대답을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피스메이커는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조금 이렇게 평안한 거 좋아하고 또한 이렇게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증명됩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의 샘이 맑아졌구나, 변하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를 두고 이 성경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화된 삶, 날마다 더 거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 거기서는 욕심과 이기심, 자기 중심성밖에 안 나옵니다. 뭐든지 그냥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수모를 주거나 나의 어떤 것들을 뺏어가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달라고 하면은 주고 말아요. 그래 쓰시라고. 그가 원수일지라도 나를 모독하고 핍박할지라도, 물론 다음 주에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내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시에 그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그를 잡아 끌고 갔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이 줄 수 있는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내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챙긴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간에 모든 문제는 바로 이런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평화가 허락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은 이 평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람이라고 하죠.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니까 아브람과 그 사촌 롯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둘이 같이 있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뭐 양이나 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나눌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왜요? 양과 소가 먹는 풀이 있는데 같이 큰 무리로 지어서 다니니까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수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 양한테, 우리 소한테 먹여야 된다. 풀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하고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목초지를 얻는 것,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고 그리고 얻는 것이 적을지라도 형제하고 화평하기를 원해서 먼저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자하리라. 그때 롯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저기 동쪽 땅이 되게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소돔성이 포함된 그곳이 매우 기름져 보였던 거죠. 그래서 동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롯은 기름진 땅에서 부자가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요단 동쪽 소돔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롯은 요단 지역 그 소돔에 갔는데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불과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나눠졌는데 19장에 가게 되면은 이 소돔성 그 롯이 거주했던 성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가진 모든 소유들은요 챙길 것도 없이 가족들의 생명을 다투기에 바빴고요. 그래서 성을 피신해서 도망가다가 심지어 부인을 잃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람과 롯을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아브람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더 부유한 것보다는 형제하고 화목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팔복이라는 것 자체가 8개의 복이요.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거에 전제가 되고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앞에 것들을 품고 다음 설교가 주어지니까 점점 내용이요 더 깊어지고 또 심지어 이 복의 내용조차 그 앞에 있는 내용이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될지라는 그 앞의 내용들이요 점점 무겁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당하는 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7번째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논리적 순서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전제가 분명하게 나오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다른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찬 거죠. 사람과 관계할 때에도 순수하게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불순한 생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서 만사를 하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것들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만사를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만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나 공동체를 화합하는데 말로는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들이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이렇게 여의도의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상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사당에 간다고 해도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많은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안에 있는 내부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힘을 갖게 되면은 이전에 없었던 뭔가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면은 그 청탁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뭐 대의 명분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건 지키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스메이커는 자기에게 가져오는 결과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유명한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슴에 도시락 폭탄을 품고 적장에게 뛰어들었던 사람들, 6.25 전쟁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걸고 그 무명의 용사들,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거기까지 계산했으면 어느 누구도 독립투사나 아니면 전쟁 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아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일신의 영락을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오해가 없길 원합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하죠. 그러면은 봉사를 하면은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주방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맛있게 기쁘게 먹겠구나, 그런 마음을 해서 아유 집사님 오늘 참 맛있어요, 오늘 밥이 참 아버지 찰지네요, 이러면은 그냥 그걸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를 잘 키워갖고 내가 나중에 노년에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런 부모들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끼만 잘 먹어도 귀하고, 그쵸? 저녁에 돼 갖고 귀가하면은 참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지 뭐 그 자녀를 키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부모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을 겁니다. 결과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없죠.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결과랑 상관없이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지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결과를 생각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되면은 자신은 죽는 결과를 얻게 돼요. 예수님은 죽고 사라지는 것이죠. 본인이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금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신 것이죠. 피스메이커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 정확히는 나의 자아가 죽어짐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는 거죠.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도 가질 자격이 나에게 없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참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였구나, 내가 참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지라도 드린 것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자아를 바라보면서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그동안 가졌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가 가졌던 젊음, 명예, 지식, 물질, 남부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 자신의 그런 모든 삶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주님은 자아를 사랑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아를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왜 과거의 삶을 배설물 여겼느냐?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얻게 될 영생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섬길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조금 피상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야고보서 가운데 그 야고보가 한 말을 통해서 실제적인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저에게도 연약한 말씀인데,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하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게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하고 친절한 말, 불친절한 말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혀와 입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한다면, 피스메이커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은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자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메이커는 모든 상황을 복음에 비추어 살아갑니다. 아멘. 분쟁의 상황에서도 복음에 비추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상황이 복음에 유익한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이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지속적으로 나의 말과 행동들이 복음에 합당한가?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한가? 그런 것을 살피는 자들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만약 원수가 우리에게 무섭게 대하고 험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우리를 무섭게 대하고 또한 험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섬겨야 됩니다. 이 12장 20절 그대로 하반절 보면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원수니까 나한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는 상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나눠 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되냐면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가 약할 때 세상은요 그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약할 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원수일지라도 그를 돕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위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억울함들은요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나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듣는 사람이 뭐 도와줄 힘도 없어요. 그러면 더 억울해지겠죠. 그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전전하면서 찾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에게 더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주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가 아프면 고쳐주고 그것이 바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유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조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를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원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그 위의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였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 피스메이커는 원수까지 도와준다는 그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읽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선언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세상은 원수가 힘들 때 공격하고 무너뜨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그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자에게 그의 옷을 벗기는 로마 병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자들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피스메이커를 친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곳에 보게 되면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지만은 로마서에도 2번이나 나오고요. 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오세요? 평강의 왕이신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을 때도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바로 그 평화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추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만일 자기의 권리나 아니면 어떤 체면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 그 평화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면은 이 평화의 사도들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피스메이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길 원하고 또한 만물이 다시금 소생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있더라도 이 사실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특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대로 계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우리 인간의 구원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어서 오직 만민이 구원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평화를 소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께 피스메이커로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